가끔씩 하는 말 중에 그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들어갈 때는 매우 급해서 정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는데 나올 때는 홀가분하니까 이제 또 다른 것에 많이 마음이 분산되기도 하죠.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위급할 때와 그 위급함이 지났을 때의 마음이 또 다르죠.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많이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간절히 구하지만 위급함이 지나버리면 이제 발등에 불이 꺼지면 하나님을 찾던 간절함이 식어지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교만한 생각까지 스며들 수 있죠. 이번 위기는 내가 대처를 잘해서 잘 넘긴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그렇게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면 그것이 이제 곧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사사시대 이야기를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수요예배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요. 사사시대에 또 사사로 세워진 인물 한 명이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도 제법 한 석장에 걸쳐진 그런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인데 기드온은 본인 자신이 매우 미약하고 집안도 약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런 말을 전하셨을 때 기드온은 몹시 당황해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죠. 기드온의 그 집안 배경과 그의 능력은 그가 말한 대로예요. 사실은 그가 이제 그 타작기 밑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이 발견될까봐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던 그런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큰 용사여 하면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자기 집안 배경과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그 길게 보면 기드온 자신도 자기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미디안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뭔가 자랑할 게 많고 뭐 삼손처럼 힘이 세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나가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잘해서 구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구원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미디안을 이겼어도 자기한테 영광을 돌릴 것은 아니었어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렇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7장의 이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드온과 함께 나갈 용사들, 함께 전투에 나갈 용사들을 이제 선별하는 내용이죠. 그 모집에서 총 32,000명이 군사로 모였는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 중에 누구든지 겁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과감하게 말씀하시니까 22,000명이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22,000명이 돌아가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니까 10,000명이 딱 남은 거잖아요. 안 그래도 미디안 군사 쪽은 13만 5천 명이 그런 큰 규모로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쪽은 3만 2천 명 이거 뭐 수도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수인데 안 그래도 열악한데 2만 2천 명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만 달랑 남은 상태죠.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다. 이 말을 참 하는데 정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사람은 규모가 커야 안심을 해요. 규모가 커야 안심을 하고 규모가 커야
그것이 이제 나에게 든든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규모가 큰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규모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32,000명이 모였을 때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더 모여서 6만 명쯤은 되게 만들어라. 기드온한테 그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규모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 32,000명 모인 수 중에도 겁 많고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가라 하고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는 일은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크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도 그렇게 아까 언급했던 것이 나와 있는데 2절 한 중반쯤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군사가 미디안 족속을 만약에 이겼을 때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또는 우리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해서 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자들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참 이렇게 놀랍게 해냈다 하면서 자화자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3만 2천 명에서 과감하게 많은 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어떻게 이기든 간에 절대로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규모를 확 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규모가 클수록 그걸 든든히 여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 가진 것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게 돼요. 우리 손에 주어진 숫자가 큰 숫자이면 큰 숫자일수록 좋아하죠. 많은 월급, 기왕이면 공 하나가 더 붙었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죠. 내 밑으로 더 많아진 부하들의 숫자,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한테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아주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더 큰 평수의 집에서 사는 것도 사람들은 꽤 든든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풍족하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인가 하면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정말 복인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만 변함없이 신뢰한다면 복이죠. 많이 가진 것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사람이 언제나 마음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많이 가진 것도 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가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가 가진 많은 것들은 절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남은 10,000명에서도 10,000명 딱 남았는데 그 남은 수에도 또 상당수를 돌려보냅니다. 이 10,000명 남은 자들을 이제 전부 다 기드온에게 명령하죠. 그 모인 자들을 너는 다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이 물가에서 다 물을 마시게 해봐라. 물을 마시게 할 때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핥아서 마시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또 따로 세워라. 이렇게 두 가지 자세로 개가 핥듯이 물을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그렇게 따로 세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로만 따져본다면 무릎 꿇고 마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것 같잖아요. 무릎 꿇었으니까 기도할 때 무릎 꿇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무릎 꿇은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개가 핥듯이 핥아 마신 자들만 남겼어요. 그 자세로 물 마신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주석이나 또 일부 해석은 아주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 개가 핥아서 마신 자세는 영적으로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어느 쪽 수가 더 적으냐 그걸로 보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무릎 꿇고 마신 자 수가 훨씬 더 많고 개가 핥아 마시는 것처럼 핥아서 마시는 사람들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 적은 쪽을 선택한 것이지, 개가 핥듯이 마신 자가 뭐 신앙적인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조금 남았느냐, 그 조금 남은 쪽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그 적게 남은 쪽이 300명이 달랑 남은 거예요. 9,700명을 또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가지고 너는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이 많고 소심해서 이 앞에 장 6장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여달라고, 내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정말 구원할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그러면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계속 증표를 요구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 증표가 뭐였습니까? 양털 뭉치 하나를 자기가 타작마당에 딱 놓고서 오늘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비가 젖어 있고 그 땅 주변은 다 말라 있다면, 내일 아침에 내가 나와 볼 테니 양털만 흠뻑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는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양털만 흠뻑 젖어 있고 땅들은 다 마른 상태가 돼 있죠. 아,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한 번 더 요구를 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또 마른 양털을 이 타작마당에 놓으니 오늘 밤에는 이 주변 마당만 이슬비로 흠뻑 젖고 이 양털은 바싹 말라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신 줄을 알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반대로 또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해주셨어요. 이 둘째 날 아침에는 그 땅만 촉촉하게 젖어 있고 양털은 바싹 말라져 있는 거죠.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증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기드온의 마음은,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손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용사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하고 300명만 달랑 남기시니까 다시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사람은 규모가 쫄아들면 두려워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럴 때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좀처럼 그러질 않아요. 뭔가 내가 가진 것의 규모가 확 줄어들면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한숨을 쉬지, 내가 왜 이렇게 쫄아들었을까? 이렇게 쫄아들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은 잘 못하죠. 너무나 힘들면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규모가 작은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그런 소심한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8절까지 봤지만 잠깐 성경으로 9절과 10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9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시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밤에 네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 내가 안다. 300명만 남겨두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했으니 네가 얼마나 두렵겠느냐.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네 마음 두려운 거 안다. 오늘 밤에 네가 네 부하 브라와 함께 적군의 진영에 살짝 다녀와 봐라. 그 진영으로 살짝 들어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한번 살짝 듣고 와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브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영의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적군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살짝 듣죠. 가만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미디안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대굴대굴 굴러와서 그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을 완전히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가 덮쳐버려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다 그냥 폭삭 쓰러뜨렸다. 이런 꿈을 내가 꿨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 큰 게 대굴대굴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에 떨어져서 우리 진영의 막사를 완전히 다 부숴버리더라.
그 꿈을 꾼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 옆에 동료 또 다른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꿈 해석을 합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 저 이스라엘 쪽의 기드온이야, 기드온. 그 기드온의 칼이 그 보리떡이야.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칼에서 우리를 진멸하겠다는 그런 꿈이야. 네가 꾼 꿈 하면서 그 미디안의 또 다른 해몽가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기드온이 그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엿듣고 온 거죠. 저 미디안 사람 한 명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서 자기 진영의 막사를 다 그냥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는 꿈을 꿨다는데 그게 무슨 꿈이냐?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을 다 물리칠 거라는 그런 뜻으로 그 동료가 해석을 해준 거죠. 그걸 기드온이 몰래 그 적진에 들어가서 듣고 온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저 적군이 꾼 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 쪽이 정말 이기는 게 맞구나. 우리 이스라엘 쪽이 정말 저 13만 5천 명을 이기겠구나. 그제서야 기드온이 확신을 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그제서야 기드온이 안심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칠 때 여호와께서라고 주체자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게 아니고 너희 300명이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미디안을 진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큰 규모가 아니라 적은 수로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이 규모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규모가 큰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의 말씀이 그거로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그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결론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지만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도 늘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승리하는 생활도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내 손에 있는 것을, 든든한 것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건 장담 못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대상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거 쥐고 살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별거 가진 거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주신다고, 내가 당신 보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렇게 열성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얻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럴 바에는 정말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까 그런 생각이나 하고 사세요.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가진 거 별로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참 비참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삽니까?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잖아요. 그냥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내가 알면 됐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걸로 됐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뭐를 하든 가진 거 없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든 내가 느끼고 알면 돼요. 하나님 은혜로 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알면 되는 거죠.
요즘에 몇 번 말씀을 전하면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드렸었는데 그분은 평생 일기를 쓰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쓰신 일기 중에 1838년 7월 22일자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작은 정원을 거닐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나는 세 가지가 떠올려졌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지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내가 처한 환경에 적용해 보았다. 당장 고아원에 필요한 것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신 것처럼 이후로도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걸 나는 확신했다. 그러자 내 영혼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이 묵상을 하고 나서 조금 뒤에 편지 한 통이 당도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20파운드의 지폐가 들어 있었다. 1838년 7월 22일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 봉투 속에 20파운드의 돈이 들어있다는 거죠. 누가 보내주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또 고아들 먹이고 고아원을 운영해 나갔다는 거예요. 매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대상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해서 그렇게 그 힘을 힘입어서 고아원을 그렇게 운영해 나갔다는 고백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손에 가진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의 규모를 보면 기쁠 날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직업 일선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은 사람이잖아요. 아직 이제 은퇴하지 않고 한창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만 본다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 보면 직장 다니면서 여태까지 돈 벌고 했던 제 나이 또래나 또는 저보다 심지어 아래인 사람들 보면 다 집도 훨씬 크고 차도 좋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내 손에 가진 규모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쁠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기쁨과 감사함이 생기게 돼요. 내 손에 가진 것들로만 쳐다보고 살면 기쁠 거 별로 없고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거든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또 믿음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신뢰하면 우리 삶에 늘 조지 뮬러처럼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규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원과 같이 언제나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규모의 크기가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많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손에 쥔 것을 더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어느 정도까지만 적당하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들을 믿음 없는 대상들이나 연약한 대상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귀한 복을 하나님 꼭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